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님의 권속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침내 드러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바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책무를 다하지 못한 유다의 불신앙적 태도, 그리고 그의 정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손을 낳고자 한 다말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같이 한데 어우러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참 이거 못 읽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위 막장 스토리 못지않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드라마 이상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지금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완벽하고 성공만을 이룬 어떤 잘난 사람들의 성공시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처참한 인간 군상들 속에서 그 완전한 섭려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막장 드라마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에도 섭리하셔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닥친 괴로운 현실을 이겨낼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이후에 약속을 지키려고 다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옷을 갈아입은 다말을 도무지 찾지 못하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며느리인 다말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한낱 몸을 썩은 창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임신이 알려지자 당장 다말을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모습이 참 한심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결코 그 자신의 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도라 이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소식을 듣자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말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며
카인에게는 잔혹하리만큼 엄한지를 보게 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죠. 그러나 다말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한 방 제대로 먹입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 유다를 책망하죠. 허를 찔린 유다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빛이 비추이기 전까지 자신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양심이 없으면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다말이 자기보다 오르며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비록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속 편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복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반복되어 언젠가는 그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심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란 완벽하고 그리고 성공만을 이룬 잘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양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혹시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내 실수와 죄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 양심에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복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통회와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의 중심, 다말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허용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렴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과 기만, 유다의 아들들의 악함, 그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계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무 빛도 없고 악취가 나는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노라 라고 노래하는 참 가사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탄함,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가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범하는 죄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